오늘도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교회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새벽 5시 20분 이곳 우성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꼭 모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럴 줄 알았어요. 자, 오늘 나사렛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이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죠. 이 세상에서 참 기다림 싫고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정은 그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지시하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기다렸죠. 약속 붙잡고 기다렸고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또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기까지,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헤롯이 오늘 말씀에 보면 죽게 되었죠. 기다림은 끝이 있습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건 너희들의 고난, 너희들의 환난, 너희들의 어려움, 너희들의 장애물이 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기다림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림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러면 오늘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을 기다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나사렛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그 나사렛으로 가는 길에 그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훈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이 있죠. 거기에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등장을 하게 되죠. 크리스천이 멸망의 나라에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 순례의 길, 순례의 여정을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죠. 거기에서는 그 크리스천을 도와주는 전도자도 나오고 또 반대로 세상 현자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장애물과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시련과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또 희망과 행복을 또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물론 크리스천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런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 상황을 극복해서 행복의 시간으로 찾아가는 그런 길을 또 크리스천은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나사렛으로 가는 길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의 날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사렛으로 가는 그 길을 통해서 특히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이 이제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오게 되었지요. 요셉에게 19절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
아기를 찾는 자들이 죽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했지 어디 지역으로 가라고 얘기하진 않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요셉의 가정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는 언제까지 애굽에 있었을까요? 이집트에 있었을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BC 4년에 헤롯 대왕이 2살 된 남자 아이를 BC 4년에 베들레헴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가정은 그 전후로 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됐겠죠.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됐을 겁니다. 그것이 뭐 BC 4년일 수도 있고 또 그 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BC 4년에 신기하게도 참 재미있게도 헤롯 대왕이 죽게 됩니다. BC 4년에 학살을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그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게 돼요. 물론 거기에서 바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돌아왔는지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떤 자료를 봐도 예수님이 언제 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어떤 시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봄 시즌이든 여름 시즌이든 가을 시즌이든 겨울 시즌이든 시즌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끝이 난다는 거죠.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 시즌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마스크를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마스크를 벗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마 교회가 마스크를 제일 늦게 벗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한 거 보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코로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끝이 나게 되어 있겠죠. 지금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 중에서 고난의 시간을 걷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려움의 터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헤롯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특별히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북부, 갈릴리 남부 쪽으로 해갖고 세 아들이 이것을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남부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었고 갈릴리 중심에는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위쪽은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켈라오가 있었던 이 유대 쪽 밑에 남쪽 지방으로 지금 요셉의 가정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희망을 품고 기쁨과 즐거움, 야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어, 내 가족 만날 수 있어, 내 친정 만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거기 갈릴리 지역에서 산골 시골 마을인 나사렛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의 부포로 올랐어요. 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제 고난이 끝이 이제 이 환란이 끝이 난 것 같아요. 이제는 어려움과 이런 장애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장애물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소망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사렛으로 가면서 또다시 피난하고 또다시 그 아켈라오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그 나사렛이란 갈릴리라는 곳으로 도망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시련이 온 거예요. 또 어려움이 온 거고 또 장애물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나가 오고, 하나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나가 찾아오게 된 거죠. 제가 새벽 설교에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도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파도 보면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세기도 다르고 모습도 다릅니다. 한번 쫙 쳤다가 돌아올 때, 한번 또 쫙 쳤다가 돌아올 때, 이런 것들이 모습도 모양도 크기도 세기도 다 다르죠. 고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이 요셉의 가정은 환란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제 이스라엘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수월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아켈러가 있어서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여기에 다 보면 부모님들이시죠.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셨던 대부분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아이를 10달 동안 있었을 때는 마지막 달을 되면 빨리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몸도 힘들고 빨리 이 아이를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제 출산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출산하고 나면 세산의 고통도 있게 되죠.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나도 이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 달 정도 되면 아이에게 어떤 센서가 들어오게 되죠? 등 센서가 생기게 됩니다. 등 센서가 생겨서 아이를 딱 눕혀놓으면 거기에서 등이 되면 바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바로 울기 시작해서 안아줘야만 돼요. 그러면 잠시 기쁨도 잠시였고 그 우는 것 때문에 또 안아주는 것 때문에 빨리 걸었으면 좋겠구나, 기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려서 이제 걷게 돼요. 그러면 걸으면 어떻게 되죠? 막 식탁에도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걷는 기쁨도 잠시예요. 이 아이가 또 이제 빨리 가서 어린이집을 갔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죠. 그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잠시는 또 기뻐요.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싸우고 아니면 그 안에서 또 잘못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또 조바심을 또 갖게 됩니다. 또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학생이 되고 또 청년이 되게 됩니다. 어떤 교제 때문에 아니면 성적 때문에 또 이것만 지나가면 어려움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청년이 되면 또 취업도 문제가 되고 또 군대로 가야 되죠. 또 결혼도 문제가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양육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까지 끝나고 나면 자신의 건강이 또 상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시련과 환란이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죠. 형통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오래오래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무엇인가 잘 풀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의 파도를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역경이 올 수밖에 없어요. 환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 뒤에는 반드시 어두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배로 깨어있고 신앙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으로 깨어있고 예배로 이렇게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되게 신기하게 민감함을 주세요. 그래서 이 고난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예민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주시냐면 타이밍이 보여지게 돼요. 참 신기해요.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타이밍이 굉장히 잘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고 또 기도생활 잘 하지 못하고 예배생활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혜뿐만 아니라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배로 깨어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감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타이밍도 주시고 문제 해결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손줄로 하나 넘어질까를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형통하고 내가 지금 평온해요. 뭔가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지금 잘 풀리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거 넘어질까 두려워하게 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덫과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러면 가장 편안한 그런 시간이 언제일까? 가장 조금 즐거운 시간이 언제일까? 조금 생각해 봤어요. 그 행복한 시간, 좀 편안한 시간, 그때가 언제냐면 저는 고난의 끝자락에 있었을 때, 그 고난의 끝자락에 있었을 때, 그때는 좀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의 끝자락에 있으면 뭔가 조금 적응도 돼요. 그리고 조금 살만합니다. 그때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끝이 나면 잠깐은 형통할 수 있겠죠. 잠깐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또 시련이 또 올 수 있어요. 한 번도 내가 닥쳐보지 못한,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끝자락, 마지막에 있었던 그때 저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고난의 끝자락이 저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삼성전자 부회장의 인터뷰가 좀 생각이 났어요. 2019년도였어요. 언론사와 이게 어떤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5G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만큼 빨라지는 그 이동통신 기술이에요. 근데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5G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삼성전자에서는 이것에 대하여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5G가 그때 나온 겁니다. 2019년도에. 근데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6G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6G가 상용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6G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위험을 준비하고 있구나. 나오지도 않은 것을 먼저 몇 년 전부터 대비하고 그 리스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신앙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인도 깨어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을까? 나는 깨어서 말씀으로, 예배로, 또 찬양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까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한 많은 도전도 받고 찔림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다면 지금 이 시간 깨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위험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역경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신앙으로 깨어있고, 예배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사렛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의 사자가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땅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렇죠?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은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아켈라오가 있었던 그곳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남쪽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이 유대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곳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있는 것을 듣고 그곳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있으니까 주의 사자가 또 찾아와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산골 시골인 나사렛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요셉은 어디로 가고 싶었다고 얘기했죠? 유대로 가고 싶었지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나사렛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바로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간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갈릴리로 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갈릴리로 가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정확한 바로 인도하심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설계하신 그 설계자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판을 다 짜주시고 판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설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설계도가 있죠. 그리고 설계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를 그린 그 설계자는 모든 것들을 바로 설계자의 의도, 설계자의 어떤 뜻, 아니면 설계자의 방향대로 그것을 이 모든 건축이 그 설계자의 방향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어 있죠. 이 세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이 되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계자가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우리를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세계가 200국이 넘어요. 정확하게 보면 인터넷에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한 249개국이 있다고 보면 나오고 있어요. 200국이나 넘는 그런 곳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철산동에 있는 광복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성도님으로, 어떤 분은 사역자로 불러주신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바로 이것들은 핸들링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은 우연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고 우리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지혜로, 내 스펙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정확하시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한 챕터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셰릴 스튜어트라고 하는 그 어린이가 외할아버지인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쓴 이야기예요. 1930년대 그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을 때 시카고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목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했을 때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루는 교회에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그 바자회의 목적은 중국에 구호품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집에 있는 물품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자에다가 다 테이프도 해서 중국으로 보내려고 다 이제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튜어트의 할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안경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샅샅이 뒤져봤는데 안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1930년대 대공황, 그때는 안경의 값이 꽤 비쌌습니다. 자녀도 6명이나 있었어요. 안경의 값이 $20나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한 3개월인가 지났습니다. 이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고아원을 그렇게 담당하셨고 고아원 사역을 하셨던 그 선교사님이셨어요. 중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그 교회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제가 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물품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멈칫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복받쳐 올랐나 봐요.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공산당이 자기의 교회, 고아원, 집 이곳을 다 훑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다 무너지게 되었고 교회도 무너지게 되었고 또 고아원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었던 안경이 다 못 쓰게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구호품이 오게 된 거예요. 그 박스 가장 위에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튜어트의 할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안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 반대편에서 자기의 그 필요를 아시고 자기의 그 어려움을 아시고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실수를 통해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자기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그리고 도수까지도 정확하게 맞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에이 구호품이 잘못 갔나 보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스튜어트의 할아버지는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그 안경이 필요한 걸 아시고 나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판을 짜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원 스텝을 이 스텝 바이 스텝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여 주셨던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하여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광복교회에 오기까지 제가 그냥 우연히 왔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여기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뭘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다 여기까지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요. 신앙은 물론 기도 제목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막 해결되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신앙은요, 소소한 것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소소한 것에서, 사소한 것에서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냥 된 것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자그마한 것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다 사랑하여 주셔서 이 광복교회에 등록하시고 바로 여기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나의 뭐 미래이든지 그것이 자녀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바로 선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론부터 보면 그렇게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렇죠? 항상 선한 곳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과정이 너무나도 버티기가 그것이 견딜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항상 엔딩이 어떤 엔딩이에요? 해피 엔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쓸 것,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 좋은 것 최적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으로 가는 길은 계획하고 섭리의 길이셨고 또 모든 것을 인도해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일컬음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건 갈릴리에서 더 안쪽 시골로 들어가는 그런 오지 마을이에요. 그리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이자 정치가였던 1세기 때 그 사람이 갈릴리의 마을 52개를 다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빠진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별로 주목도 받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60개 이상의 마을을 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빠져 있는 그 곳이 나사렛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곳이었고 볼품 없는 곳이었고 주목받지도 못하는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래요.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예수님은 볼품 없는 사람, 또 존중받지도 못하는 그 사람,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건 경멸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 본문이 굉장히 마태복음의 난해 구절이에요. 이건 나중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지만 이게 오늘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잘 아실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좀 예루살렘으로 해서 잘하시면 어땠을까? 로마에서 잘했으면 어땠을까?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고 무엇인가 뻑적지근한 그곳에서 좀 잘하시지. 그러면 그의 메시지가 더욱더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텐데 좀 그런 곳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필이면 나사렛에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존중받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비아냥과 비방을 받는 그런 곳에서 자라셨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는 베들레헴 사람이다,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크고 화려하고 높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낮고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곳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 비천한 자리, 또 낮은 자리, 또 겸손의 자리인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일부러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을 받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통치자, 황제라고 하는 그 사람은 높은 곳에 있었고 큰 곳에 있었고 화려한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느냐? 너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겸손하게 살았느냐? 너
그렇게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런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는지, 과연 겸손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높음을 추구하면서, 화려한 것을 추구하면서, 크고 넓은 것을 추구하면서, 편리한 것을 추구하면서, 넓은 문으로 넓은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진 않았는지, 아니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는 헤롯으로 살진 않았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헤롯은 자기 살려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자기 살려고 그 수많은 아기를 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나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는지, 내가 드러나기 위하여서, 내가 뽐내기 위하여서, 내가 과시하고 내가 뽐내는 걸 위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을 뭉개뜨려지는 않았는지,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는지를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서 내가 과연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사렛으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또 다른 고난의 길을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 나사렛으로 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고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이끌어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사렛으로 가는 길은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런 나사렛 사람이 되고 또한 이 나사렛 길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난은 끝이 나고 또한 깨어서 그 고난을 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나사렛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로마의 헤게모니를 쫓아갔던 그런 그 당시의 사람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뽐내고 그렇게 살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너무나도 형통합니다. 앞에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장애물이 있을 건데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깨어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지나가면서 그 예배로 깨어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였다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약속을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교만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바뀌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뽐내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관 하나님, 물처럼 낮아지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고천한 하나님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 한번 능력과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앞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학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교육부서와 세르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가장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녀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